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64번째 시간, 따라 하실까요?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는 자기 부인. 네. 성도님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방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셔서 일방적 선택으로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한 과정 속에, 이 과정을 계시로 보면 이 부르심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고 포위되어 영멸에 빠질 수 없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아가페의 섭리가 정말로 놀랍고 기가 막히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상의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실제로 주신 역사적 언약의 땅이면서 성경 전체에 완성된 계시로 보면 그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더 나은 본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여러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신실하신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를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가나안 땅에서 여러 사건, 환경, 존재를 다양하게 한 사건을 겪게 함으로 당신의 신실하신 인격에서 나온 언약을 백성들이 그저 믿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사건, 환경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언약에 계시된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곧 공유적인 속성을 피조물 된 우리는 인격적 차원에서 닮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요, 여기서 전제를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피조물 차원에서 담고 참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인간에게 주입되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이것을 자꾸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런 속성, 신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주입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변화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담는다는 면이지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면은 아니에요. 목사님 다 아시는 말씀 왜 굳이 설명하십니까? 이게 자칫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신학적으로 이게 태클을 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다, 성하고 이것을 자꾸 여기 닮는다는 이면을 가지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태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닮아서 그것이 그들의 인격과 생활에 실상화되고 체득되도록 훈련하심으로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누리고 다스릴 그 영능의 인격과 실력을 준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재세 기간을 허락하신 목적은 잠시 있다 사라질 임시 세상만을 누리게 하심이 아닙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자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한 세상에서 누리고 가려고 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어졌을 때 그 천국을 충만히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마음껏 다툴 수 있는 영적 인격과 실력을 준비토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과 재세 기간의 목적을 바로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근원적으로 밝혀주는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또 오랜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으로 왜 창조하셨으며 이 임시적인 물질 세상을 왜 창조하여 거쳐가게 하셨을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과 교제 안에서 충만한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느냐? 하나님 혼자 계시면 심심하고 외로우시니까 내 백성 만들어가지고 찬송 불려가지고 내 귀를 즐겁게 하려고. 액면 그대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가 불완전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과 사랑과 영광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 나누어 주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자유롭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해석이 중요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대로 맞죠? 자, 그러면 그 해석이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을 마음껏 우리에게 유업으로 맡겨졌을 때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누림이니까. 그래서 천국을 맡겼을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 곧 성화 구원을 잘 이루며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영광 받으신 분은 누굴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이야,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맏아들 누굴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정의 전 인격이 성화, 성장이 된다면 그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 창조의 원인은,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원인은 당신의 선과 사랑의 발로요, 동기는 천국이요, 목적은
천국의 무한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후사로 주어, 후사로 맡겨 영원토록 누리게 하심입니다. 웅아, 하나님 아버지의 너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이 세상이라고? 천국 누림이라고. 천국 누림. 천국을 누리려면 그냥 탱자탱자 배짱이처럼 놀다 가면 누려지는 거야.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훈련소라고. 군인 되려면은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어디가? 훈련소 먼저 거치잖아. 이 세상이 훈련소와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을 영원 전부터 아셨으며 자신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원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줄 몰랐는데 타락을 하니까 부랴부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하자. 이거는 구원의 사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지성도 파괴가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모든 구원의 사정이 언제 다 예정이 됐다고요? 영원 전에 이미 다 예정이 된 거예요. 타락도 구원의 사정의 한 과정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 누림의 극치의 천국 누림을 누리게 하시려고 타락도 방편으로 허용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애당초 택한 선민들에게 맡겨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곧 당신의 택한 백성이 진리와 영감의 인도로 성화구원을 잘 이루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영능의 실력을 준비하는 훈련소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의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통해서 칭의 구원을 입혀주신 것은 단순히 천국 입국이 목적이라고요. 천국은 무한 광대한 세계로 실력이 인격적 실력이 갖추어야 온전하게 갖춰진 사람이라야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인격자로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요. 단순히 칭의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칭의는 왜 시킨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그래야 영화구원이 되니까 천국 누림이 되니까. 그런데 이 구원관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많은 교회 교인들이 단순히 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봉사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정말 기독 신앙의 핵심 복음인 구원론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심각한 오류예요. 심각한 오류예요. 사단마귀의 속셈은 뭡니까? 성도들의 그 열심과 주를 위한 충정과 사명이 헌신이 천국의 무한한 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으로. 그래서 천국의 입국은 막지 못해. 마귀가. 그런 권한은 없어. 근데 이 세상에서 뭐를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 그것을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으로 쫄딱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것이고, 그죠?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믿음을 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화되고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걸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아멘입니까? 이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바로 깨닫는 것이 기독신앙의 뿌리를 바로 아는 것이며, 이 뿌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원과 순종과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될 때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에덴 우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죠? 근데 첫사람에게 명령하신 에덴의 동방의 에덴을 장소하시고 거기에 첫사람을 주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성경 전체의 완성된 계시에서 보면
아담에게 허락한 이 지상의 대명령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신령 천국을 섬기고 다스릴 성도의 영원한 사명을 이 첫 장면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맡기고 지키고 다스리라 경작하라. 그것은 단순히 이 에덴 동산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뭐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 영능의 실력을 갖춰라. 예,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갖추라고 에덴에 놓으시고 행위언약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이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430년 동안 살았죠.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바로의 압제 아래 종살이하던 선민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세례를 예표하는 홍해를 건너 이전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시며 또 광야 40년 동안 시내산의 말씀과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반석에서 터치는 생수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놀랍도록 통일된다는 사실이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여정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역사가 그냥이 아니다. 그 안에 다 우리가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광야 나그네 세상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오직 시내산의 말씀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조석주야로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내신 생수와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필요할 때 메추라기까지 공급하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은 하늘 가나안 곧 하늘나라에 합당한 온전자로 우리를 성화 성장시켜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아가페의 은혜. 그러나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었음에도 광야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훈련을 믿음으로만 통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전부가 모든 사람이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했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수많은 애굽 군대가 병거를 끌고 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인간은 전혀 생각지 못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 나와서도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치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지니 이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발로에서 비롯된 이적과 기사를 모든 백성들이 두 눈으로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목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이는 유월절과 홍해를 통해 외적인 구속과 언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약속된 기업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듣고도 거부한다면 성화 구원은 실패하며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도 무한광대의 영광을 누릴 기업의 영광에 크나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가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이 꼭 나를 얼매고 붙들어매는 율법처럼 느껴져서 굳이 하지 말라고 한 불순종의 길을 그렇게 기어코 가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광야에 그들이 경험을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공급을 실제로 수없이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의 불신앙과 육적 본성을 죽이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육적 타락한 본성, 육신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을 진리 말씀의 제단 위에 올려놔서 각을 뜨고 완전히 죽여야 될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니 어찌 감당이 되겠어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자기 힘으로. 자기 속에서부터 들어있는 그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 스스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방향은 분명합니다. 성경 앞에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 장차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맡겼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누리고 다시고 통치할 영능의 실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궁극의 목적을 우리도 나의 목적으로 삼아 제세 기간 동안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선악과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날마다 생명과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인도에 그저 피동적 능동으로 순종하심으로 곧 성령과 말씀의 인도에 붙들리되 인격적으로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장차 거룩할 성에 가지고 들어갈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서 잘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천국에 우리가 땅의 왕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왕들 아닙니까? 주인공들이에요. 자, 땅의 왕들이 우리예요. 땅의 왕들이 천국에 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간대요? 예, 따라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자기 영광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야지. 믿음으로, 말씀 순종함으로. 아멘입니까?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 그리는 신령 천국입니다. 천국. 사람들이 이 땅에서 준비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본 구원, 칭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 값없이 천국에 입국하는 구원이죠. 이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거저 당신의 백성 됐고 당신의 백성 됐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어떤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이냐 그 말이죠. 성화 구원은 받은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 장차 거룩한 성에 가지고 들어갈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성도님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임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 것은 뭐라고 솔로몬이 뭐라고 써요?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려본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잖아요. 근데 헛되다고 하는 걸 우리 왜 잡으려고 하냐고, 예수님 이름으로. 잡아봤자 헛된 거고 잡아봤자 천국에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손 다 피고 가죠? 어디 하나라도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한 선악과 사상에 미혹돼 가지고 성화의 기회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의 기업과 영원한 영광을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맞바꾼 사람이 지난주에 누구라고요? 예? 에서. 워낙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틀린 것 같은데? 에서 맞죠? 예? 왜 전혀 처음 듣는 소리처럼 왜 표정이 그러세요? 예. 거룩한 것과 임시적인 유괴 물질을 맞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에서. 맞아요? 맞죠? 워낙 그냥 뻔뻔하게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틀렸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되어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마다 순종함으로, 그래서 장차 나타날 하늘의 유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 누리는 충성된 상속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와 아가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의 진리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진리와 아가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진리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가페로 끝까지 그 길 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신다는 것. 자, 그런데 진리는요, 갈 길을 밝혀 주시고 기준을 세워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타락한 자기 기준을 먼저 보게 하고 드러내요. 그리고 진리 앞에서 자기 기준을 부인하게 하고요. 아가페는 죄인됨을 발견한 성도를 버리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그 성도를 다시 일으키고 붙잡으시면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끝까지 성화의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권적인 은혜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때마다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먹이고 양육하시며 거룩한 나라 신령 천국에 합당하고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성화 성장시켜 미천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감으로 날마다 조금씩 세워가시니 이 한량없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겁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에덴에서 아브라함에게로,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로, 그리고 오늘의 성도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진리와 아가페로 동일하시다는 것. 진리로는 우리의 갈 길을 방향을 밝혀주시고 아가페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이 진리와 아가페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그렇다면 진리와 아가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어떻게 붙들고 따라가야 할까? 그 첫걸음이 바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예. 진리는 타락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부인하게 하며 아가페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란이라는 중간 땅, 곧 종교적인 누림성에 안주하지 마시고 진리의 언약을 전심으로 받아들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아가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분양까지 나아가는 위에 속한 이 믿음을 온전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실제적으로 말씀 한 이치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말과 형식만 남은 헛개비 신앙이요, 생명의 실제가 드러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과 순종이 없는 신앙은 위선과 외식의 가면으로 자기 의만 고집하고 세우는 껍데기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내 생각과 판단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 테두리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 사고를 자기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선악과를 적극적으로 따먹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정의 전 인격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 자, 여기서 전적인 부패란 말은 사람이 언제나 가능한 한 가장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감정, 의지, 양심을 포함한 인격의 모든 영역이 구석구석 죄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비록 주를 위한다는 열정과 진심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반드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분별받고 아니라면 그 자기도 부인되어야 합니다. 주를 위한다고 하는 그 열정도 진리 본질에서 아니라면 그것도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자기의 모든 사고와 판단 기능을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선과 악의 최종 기준이 되고자 하는 그 자기 주장성을 부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자기 부인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주장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성을 죽이라는 말은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성도님들의 일상생활의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지식과 사고까지 다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이건 이성을 가지고 부인하는 건데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고 절대화시키려는 그 교만을 부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만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 도대체 자기를 왜 부인하라고 하느냐? 이것부터 이치적으로 알고 납득이 되어야 부인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도덕과 양심의 잣대가 옳다고 하는 바는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좋고 선하고 옳은 거라 할지라도 그 지식과 사고와 양심의 질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나지 못한 아래에서 나고 육에서 난 물질성에 속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의 피에서 나온 개념이라고요. 첫사람 아담의 죄가 유전된 속에서 나온 도덕, 선, 의 그런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요. 제 아무리 나름대로 선과 의를 행하고 도덕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죄와 사망의 포위가 된 죄의 종이기에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의지의 자유로 그 무슨 의롭고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야 알아줄지언정 그 의와 선이 영생 구원으로까지 궁극의 선의 나라인 천국까지 이끌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가 타락한 인간의 의이기 때문에 천국까지 가는 의는 누구의 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의로도 안 되고 누구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그 인간의 의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지식과 사고와 양심이 예를 들어서 공자, 맹자, 노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름 선하다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도 하고. 세상의 사상가들, 철학가들 그 지식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그들의 그 질적 차원과 수준이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나지 못한 아래에서 난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연인 그대로, 곧 첫사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상태에서 난 육질이라는 거예요. 그 질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선행은 인간이 볼 때는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선행 자체가 칭의의 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아무리 좋아도 그 의는 천국에 인정이 안 되는 의예요. 또한 이미 중생한 성도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떠나서 자기 의와 육적 종교성으로 행한 나름대로의 충성과 봉사는 성화의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의라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힘써 자기 의를 행하는 거야. 뭐 가지고? 율법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 인간 자기가 드러나. 자기가.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며 결국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인의 대표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건 육이라니까. 영으로 난 건 영, 다른 거예요. 육에서 난 것과 영에서 난 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질적 차원이. 저 여러분도 다 자연인으로 부모님 뱃속에서 육으로 났습니까? 육에서 났잖아요. 아래서 났잖아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첫 번째는 중생이요,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의 심혼이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중복적 거듭, 심혼의 거듭남. 니고데모에게 종교적인 지식과 열심과 도덕성이 있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먼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곧 허물가지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예요. 거듭남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중생의 원리는 성도의 계속적인 성화면에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미 거듭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 해도, 교회라 해도 우리 영은 거듭났는데 우리의 심혼은 아직 죄에 많이 물들어 있잖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의 사고는 육에서 난 자기 중심적인 지식과 물질적 종교성을 그대로 붙들고 사는데 그 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이치를 밝히 깨닫거나 그 나라에 합당한 인격과 실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라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이 지혜로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중생됐다 해도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 진리의 복음이 미련하게 들린다니까요. 어리석게 보인다니까요. 그 진로는 천국 유업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시몬이. 영은 거듭났어도 너의 시몬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그러므로 이제까지 주를 위한다고 했던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사명감도 우리는 진리의 복음 앞에서 다시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을 떠난 육적 종교성은 날마다 부인하여 죽이고, 성도님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의로 자랑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충성하는 거 있으십니까? 그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뭘 잘하니까 그걸로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거 자기 의라니까요. 그렇게 수정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을 떠난 육적 종교성은 다 부인하여 죽이시고, 이것도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적 종교성으로 한 섬김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게 자기 의가 섞여 있다면 그거 죽여야 돼요. 그게 자기 의로 하는 건지 아닌지 분별하는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내 자존심이 팍 상했어. 그럼 그게 뭘로 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으면 왜 기분 나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히 있는 거지. 왜 기분 나쁘냐고. 네? 성도님들,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받아서 내 지식과 양심과 가치관과 생활이 계속해서 날마다 위에 속한 진리로 새로워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진리로 새로워지자. 기본 구원면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성화 구원에서는 이미 거듭난 성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날마다 계속 새로워져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과 존귀의 대열에 반열에 참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을 때, 곧 진리의 빛이, 진리의 복음의 빛이 내 어둠의 이성에 깨달음으로 비침이 되기 전에는 내가 나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한다고 했던 종교 활동과 봉사와 충성과 사명감이 내 딴에는 옳은 것 같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질은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육적 종교적이며 세상성적인 요소로 주를 위한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육에서 난 육의 질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며 상관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건 영이니 다시 나라 그 말, 영으로 다시 나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내가 이제껏 주를 위한다고 했던 열심과 충성과 봉사와 사명감은 일단 다 내려놓고 그 종교성은 부인하여 죽이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복음으로 알려주시는 진리 본질의 복음을 마음에서 붙잡아 진리를 붙잡은 그 믿음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네가 위로부터 다시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질은. 육에서 난 육질은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죠.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겠죠. 중생이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나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칭의는 전제로 하고 성화면에서 본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성화면에서 두 번째 의미로 본다면, 이미 거듭난 성도라도 타고난 그 육적 지식과 종교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이치를 밝히 깨닫거나 그 나라에 합당한 인격과 실력을 이루어 충만히 누릴 수 없으니, 그러므로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그의 지식과 양심과 가치관이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의미를 1차적으로는 성령의 중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 입국임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영적 원리를 성화구원 면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라 해도 육에서 난 자기 중심적인 지식과 종교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과 실력을 이룰 수 없으며 그 육에 속한 것으로는 천국의 영광과 존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성도님들,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옛사람으로 말씀 잃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옛사람부터 일단 죽이라 그 말이에요. 죽이면 순종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순종이 왜 어려워요? 옛사람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영이죠. 옛사람은 육이죠. 둘이 대적인데 어떻게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 순종이 안 돼요? 내 주격이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을 죽이시면 새 사람이 주격이 되면 말씀 순종이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이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일례로 주일날 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오는 게 쉬워요? 안 오는 게 쉬워요? 중세된 성도, 은혜 받은 성도 주일날 오는 게 감사하고 쉬운 거예요. 안 오는 게 어려워. 주일 어떻게 빠져 주일 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쉬운 걸로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로 다시 새롭게 되지 못한 성도의 지식과 마음과 양심과 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이니 자기의 심혼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 참 복음의 진로 신앙을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성화의 첫 걸음이라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죄송하지만 성화구원은 안 됩니다. 성화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게 첫발이에요. 첫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야 두 번째 발, 세 번째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첫발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옛사람으로는 성화의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 없어요. 새 사람으로라야 성화의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는 먼저 옛사람에게 속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주장과 욕망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훈련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그냥은 안 되고 먼저 기존의 자아, 원래의 자아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기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심각하게 자각이 돼야 돼. 야, 나는 구제불능이로구나. 난 하나님 말씀을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심각하게 발견이 되어야 자기 부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성경은 제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지만 저는 아직 그 사실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저의 눈을 밝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굳게 닫힌 마음을 녹여주사 저의 죄인됨의 비천함을 온전히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솔직하고 정직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로 말씀 앞에서 자기 죄인됨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발견돼요.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로구나.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죄인됨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죄인됨의 심각하게 발견돼야.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낮고 낮은 자세에 성령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기에 그 다음 구절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을수록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능력을 더욱 붙들게 되므로 잘못된 자기 중심의 길에서 돌이켜 성화의 길로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이게 되려면 뭐가 발견돼야 된다고요?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의지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저 영을 열어서 저의 죄인됨의 심각함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발견됐으면 이제 누굴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우리의 타락한 자기 기준을 드러내시고 아가페로 그런 자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에서 벗어난 빗나간 자기 생각과 주장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날마다 성화의 길로 새롭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영광을 준비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타락한 자기 기준을 드러내시고 아가페로 버리지 않고 날마다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 주장성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능력을 더욱 굳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영광과 존귀를 충성스럽게 준비하는 지혜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